기도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끝없는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너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운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듣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샛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아래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사해 주시기 바라오며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전적과 빛으로 지혜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신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들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나와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교동 82번을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 인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 나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세상에 모든 왕의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백태균 한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희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인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성도들이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 장점수 권사님 나오셔서 오카리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오늘 사순절 기간인데 아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적절한 찬양을 해주셨어요. 하나도 안 틀리고 역시 프로가 되셨어요. 참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의 모든 요인들에게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은혜 받는 시간에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상이 되었고 피 흘리고 물자가 훼손되고 건물이 파괴되고 사람이 살 곳이 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평화를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가옥, 상처 입은 군인들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또 우리나라도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어버 대통령 당선자와 모든 요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싸우니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게 되면 다시 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를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그 삶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는데,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땅은 좀 이렇게 좋은 땅이 못 됩니다. 실제로 원래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강변이 있고 나무가 심겨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살기가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물도 별로 흐르지 않고, 그리고 샘물을 이렇게 파서 먹어야 되는 그러한 지리적인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이 척박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그 손님들의 손과 발을 다 닦아주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풀이 잘 이렇게 다듬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먼지가 퍽퍽퍽 날리는 그런 좋지 않은 땅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집에 가장 낮은 사람이
그 손님을 맞이해서 그 더러운 발, 냄새나는 발, 먼지가 묻은 발을 대야를 떠다가 다 닦아주는 것이 예의였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밖에서 나갔다가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누가 한 사람도 발을 닦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발을 닦아줘야지 좀 시원하고 기분 좋게 이렇게 들어가서 식사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너보다 좀 낫다. 내가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야. 너가 내보다 미치지, 네가 닦어. 이런 마음의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눈치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네보다는 좀 낫다. 너보다 사회적인 환경이나 지리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좀 더 낫기 때문에 네가 나를 섬겨야지 왜 내가 너를 섬기냐? 이런 아주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선생과 랍비라고 하는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네가 높냐 내가 높냐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발을 다 닦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주와 선생이다. 너희들의 주님이고 너희들의 선생이다. 내가 너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에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은 내가 너희 발을 닦아주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딱 오니까 예수님 절대로 내 발 닦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좀 씻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더 많이 씻김을 받는 것은 더 많은 몫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투는 욕망 덩어리 이것이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다 충성됐지만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 이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닦아주셨습니다. 그들은 목욕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이미 죄 씻음 받았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섬김.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발을 닦아주고 힘든 부분을 힘들지 않게 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들은 성공의 생각보다도 섬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성공하려면 이게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애들이 깔깔 눌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주님과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다 닦아줬어. 너희도 서로 좀 발을 닦아줘라. 서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 답답한 부분, 더러운 부분을 다 닦아주는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향하여 본을 보인 그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이셨습니다. 그들의 주인이셨습니다.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 뭐냐 하면요. 내가 주님이며 선생이서 너희 발을 닦아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이 멋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도 봉사도 헌신도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위에서 계속 부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부어줘도 사람은요. 서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제한다고 해서 계속 구제하죠. 자기는 대가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힘들어서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서로 약한 점을 감싸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서로 섬기라. 서로 봉사해라. 서로 대접해라. 이게 뭡니까? 인생은 혼자 원사이드가 아니에요.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서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한 너희 발을 씻기기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빚을 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빚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빚을 갚아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마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면서도 누가 더 높으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참 이게 희한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더 존경받는 것 같고 더 다른 사람에게 더 이렇게 귀히 여김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 우편에 우리 아들을 앉게 해주십시오. 참 이게 참 욕심도 이런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수가 많은데 그 사람 중에서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것은 너희들이 앉을 자리가 아니고 정한 사람이 있다. 참 이 말은 멋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섬기는 사람, 가장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러시아가 막강하잖아요. 세계 경제 전쟁 물자가 가장 그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인데 그냥 밀어붙이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생도 그게 아니에요. 미국이 옛날에 베트남을 쳐가지고 베트남에서 다 철수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아프가니스탄도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얼마나 가난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사람이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그렇다고 너희가 승리할 줄 아냐? 천만의 말씀이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약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힘이 없다고 깔보지 말고 겸손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대하의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 씻기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섬김을 통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섬김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사람이 좀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미국의 테네시주의 오른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다 그럽니다. 그 이름에는 이런 사연이 있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실 때에 오른발을 먼저 씻겼을까 아니면 왼발을 먼저 씻겼을까 이 논쟁이 교회 안에 생겼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범을 따라서 세족식을 실시하는 처지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른발이 먼저일까 왼발이 먼저일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른발 먼저 씻겼으면 오른발 먼저 씻기고 예수님이 왼발 먼저 씻겼으면 왼발 먼저 씻겨야 되는데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예수님이 오른발 먼저 씻겼는지 왼발 먼저 씻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오른발 교회 오른발이 씻겼으면 오른발 쪽 왼발이면 왼발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니까 결론은 뭐냐면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주장한 사람들이 갈라져 나와서 왼발을 먼저 씻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주장을 하니까 나중에는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갈라져 나와서 세운 교회가 오른발 교회다 그랬답니다. 참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요, 제가 이제 옛날에 미국에 가보면 참 분열을 잘한대요. 조금만 모였다 하면 분열한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국 간 사람들은요, 이게 행복해서 잘 돼서 간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안 되니까 미국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가서 이제 조금만 성공하면 이제 등등하는 거죠. 내가 성공했다고. 그런데 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아픔이 있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가? 교회에 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섬김의 정신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겨줘라. 행복하게 해줘라. 그 사람 때문에 기쁘게 해줘라. 이것이 주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가 섬김받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이런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발을 닦아주고 연약한 사람의 힘없는 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섬길 뿐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섬김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이 섬김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세계 제1의 그래도 강대국이에요. 제가 가끔 이제 사회복지사들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뭐냐 하면 추워요? 예, 틀으세요. 그래요. 온도가 예민하니까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보런티어 정신이에요. 보런티어 정신. 자원봉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때에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 미국은 수많은 사람들, 몇만 명 이상씩 자원봉사자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자원봉사를 하니까 그 봉사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나라가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 봉사로 이루어지죠. 나라도 그렇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많은 곳이 행복한 곳입니다. 예수께서 섬길 때 오히려 높임을 받게 되고 다스리는 삶의 자리에 있는 데는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높아지면 낮아지게 되고 스스로 낮아지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은요, 사람을 얻습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세우게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평안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피곤한 사회가 됩니다. 나 좀 섬겨다오. 나 좀 대우 좀 해다오. 이러면 이제 공동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많을 때 행복감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평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에 저들 속에는 알력, 미움, 다툼, 분쟁이 누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내가 좀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랑을 주고받을 때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한 시간의 섬김이 계산적인 근면이나 자만하는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평생의 섬김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섬김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섬김은 결코 나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으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사랑을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콰이강의 달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7개 부문을 수상한 작품인데 콰이 계곡을 통해서라는 책을 원작으로 제작된 이 영화가 2차 대전 때 버마에서 미얀마에서 일본군에게 포로가 된 미군과 영국군이 미얀마와 태국을 잇는 콰이강의 다리를 놓는 그런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콰이 계곡에서 연합군 포로들은 굶주린 몸에 가혹한 노동으로 파리 목숨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목숨을 연명해야 했습니다. 포로가 된 연합군들은 각자가 자기 하나만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포로 사회에서는 서로 돕겠다고 하는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기만 살겠다는 이심과 돕기만 서로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하는 중에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포로가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생의 애착을 갖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생명을 자기도 모르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포기하고야 맙니다. 강제 노동에 쌓였고 배는 고프고 창자를 쭉 빠져가지고 아무 힘도 없고 몸이 완전히 고통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참 사경을 헤매다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어니스트는 자신을 간호해주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도 같은 포로 신세입니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의 도움으로 어니스트는 용기를 얻어 살아났습니다. 그가 그때 경험한 생의 재생은 마침내 그를 참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와 그를 도와준 동료는 이제 힘을 합쳐서 수용소 사람들 돌보게 됩니다. 그들의 섬김으로 인해 수용소 안에는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고 도움을 주고받는 상부상조의 공동체가 되었고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는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책에서 어니스트는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인은 섬김을 받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섬김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인생의 본분을 게을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품을 통해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사람을 받드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섬길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섬길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게 주신 재능, 지혜, 명철이 있어요. 내게만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걸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일이 없다라고 하는 유머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해요.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배우자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지혜도 명철도 이게 있을 때가 있어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나 없는 것은 있고 언젠가는 다 없어질 날이 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있을 때를 기다리면 섬길 기회는 없어집니다. 물질이 있을 때 물질로 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아름다운 미모가 있을 때 그 미모로 웃으며 인사하며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 그 장애인들을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이 복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으로 힘없는 자 돌보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이 있을 때 그 지식과 기술로 섬기는 복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누군가를 섬겨준다는 것은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오병이어 5천 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작은 아이의 음식이지만 섬김의 도구로 쓰니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어제 러시아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러시아가 지금요 굉장히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구글 또 인터넷 자료가 올 스톱된답니다. 그리고 카드가 지불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경제가 올 스톱돼 버린 거예요. SNS 스톱됐습니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SNS를 하면 그거를 다 러시아는 첩보 왕국입니다. 첩보를 아주 잘하는 나라예요. KGB 이런 나라 이런 기관이 있어. 그래가지고 올 스톱된다는 것이에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전쟁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푸틴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자기 국민이 죽어가고 있어요. 다른 데보다도 자기 국민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있을 때가 있어요. 자유도 신앙도 믿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건강도 지금 젊을 때가 좋지요. 100살 정도 되면 이제 젊을 때 건강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있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섬길 때 삶의 보람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팡이라 그랬어요. 지팡이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힘들 때 보조 역할을 해줘요. 또 하나는 지팡이로 양을 돌보고 이렇게 관리해 줍니다. 양이 딴 데로 삐져나가면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끌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그 모세가 지팡이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를 탁 치니까 홍해가 쫙 홍해를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요. 그냥 보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잘 섬기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광교회라는 교회를 가서 우리 교회 쌀 개소식 때문에 가서 이제 좀 답사를 했어요. 근데 그 이사장 목사님이 참 귀한 일을 해요. 지금 한국의 1,004개 교회에 쌀 나눔 교회 지부를 만들어요. 우리도 교회도 이제 그 한 지부가 될 것입니다. 근데 더 희한한 것은, 더 귀한 것은 뭐냐면 그 쌀통을 만드는 분이 제주도 분이에요. 제주도 분인데 앞으로 내가 한국교회 1,004개의 쌀통을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기부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1,004개 이 쌀 나눔 교회라는 교회마다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쌀 나눔 이사장은 뭐냐면 그 교회마다 자기가 기부를 해요. 200kg씩. 쌀 10푸대를 기부를 하고 부이사장도 일정한 양의 기부를 해요.
야,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은 택배 인생이다. 내 거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실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 인생을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꾸 나눠주고 약한 사람을 위해 베풀어주고 꾸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천사교회를 만들면 천사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해외에도 44개의 지부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베풀고 나누어 주니까, 섬기니까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평생 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건강, 물질, 그리고 좋은 성품, 에너지, 지식, 지혜 다 섬기는 데 쓰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서로 섬겨주고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이 귀한 섬김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서로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220장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매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들이여 한 몸같이 짓누라고 마음으로 그 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인생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 이것이 그의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름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더 유익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고 아픈 사람 아픈 데 위해서 통성으로 주의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선생님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서로 섬겨주게 하시고 서로 평화를 밀어주게 하시고 축복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와 이건 남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이 섬겨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치료해 주시고 심장이 건강하게 하시고 오해버린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 몸이 강건하여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싸우니 말씀대로 행해서 섬겨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 왔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머리, 심장, 근육, 모든 다리까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뿌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 주셔서 영육이 강력 평화도 주시옵시고 기쁨을 주셔서 스트레스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의 뜻 넘치게 없는 축복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을 싸우니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을 드릴 때 기쁨으로 바치게 도와주시고 찬송을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리.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생명같이 아끼는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선교, 감사, 11조, 1,000번째 차량 구입 주일연금 여러 가지 예물을 정성스럽게 또 감사 예물 바쳤사오니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 생애 사물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며 꾸어줄 자도 꾸임받지 아니하며 풍성한 생애를 살아가되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가정, 직장, 하나님의 손대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인데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으시면 좀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물건과 쌀을 가져갈 수 있는 동네 지부 사랑의 쌀 나눔 개소식이 4월 15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인천에서 본부에서 내려오셔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내가 볼 때요, 이 쌀 나눔 운동은요,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슬람교 사원에 가면요, 빵은 공짜로 줘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언젠지 교회에 오면 가난한 사람들이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의 약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요새 비싼 커피는 10,000원이 넘더라고요. 9,000원짜리 제 커피 한번 먹어봤는데 성도님들이 그 커피를 한 잔 구제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10,000원 정도씩만 구제현금을 내주시면 그 구제현금하고 또 여러 가지 기부 들어오는 거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쌀 나눔 이제 저기 뒤에 우리 저 뒤쪽에 쌀 나눔 통장에 왔는데 그것도 제주도에서 장로님 한 분이 헌신한 거예요. 한 통당 35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오실 때에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쌀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모델이 되겠다. 우리 교회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리 백필근 우리 소장님이 우리 교회 이제 먼저 소개를 할까요? 조금 이따가 백필근 소장님이 저 옥상 녹화하고 그 다음에 교회 도시농업화해서 아주 이렇게 이분이 백필근 소장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상도 많이 받고 이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아주 귀한 분이 우리 교회 나오기로 해서 오늘 나오셨는데 한번 인사를 할까요? 잠깐 차리 예.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분이 이 도시농업과의 전문가예요. 근데 정말 저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하기로 했고 순복음교회, 해운대 순복음교회, 부산시 순복음교회 다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 저거 친한 목사님들은 다 이런 혜택을 주어서 아주 교회마다 이렇게 그냥 그 노는 공간을 놔두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또 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백필경 소장님이 오늘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지난 것도 다 했어요.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잘 나오실 것입니다. 아마 다른 데 외부에 큰 저분이 아주 글로벌한 분이라 섬에도 가서 이렇게 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한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교훈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이분이 그래 우리 부산에서 도시농업교회 모델 되게 하겠다. 아주 기가 막힌 모델을 만들겠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그렇게 시설을 도시농업교회로서 아주 멋지게 이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커지면 사회복지단체 기부도 할 수 있고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답사 장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등 한번 두들겨주고 수고한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해주는 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 백필교 소장님 한번 축복합시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농업의 전문가예요. 동아대학 나오시고 아주 이 분야에 탁월한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함께 늘 교제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아멘. 그리고 하나 더 광고할게요. 저기 지금 도시가스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거의 작업은 외부 작업은 끝나는데 내부 작업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여기 우리 들어올 때 불편한 데 그거 다 깔아가지고 보도블록 깔아가지고 목요일까지 완성이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단장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행동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